혹시 여러분들 다미 선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죠. 기독교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재산을 팔고 들어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사실 다미선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미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준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천번만번 옳은 것이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재앙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봅니다. 조선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픈 역사 중에 하나인 임진왜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임금 선조 16년에, 해로 따지면 1583년이죠. 율곡이인은 임금에게 바친 희무육조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니 정세가 좋지 않으니 10만 군인을 양병해서 나라를 지켜야 하고 환란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국력은 너무 약합니다. 율곡이가 그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전해지죠. 120년간이나 분열되었던 일본이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리고 머지않아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조는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가서 어떤지 한번 상황을 보고 와라. 갔다 온 두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황윤길은 일본이 곧 우리를 침략할지 모르니 우리는 대비해야만 합니다 하고 율곡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죠. 하지만 반대로 김성일은 침략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거 준비하다가 민심만 흉흉해지면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우니 지금은 태평성대입니다. 미래도 편안할 것입니다. 갑론을박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엔 1년 후에 1992년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 왜구가 20만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때의 글은 여러분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아실까요? 피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끔찍한 재앙을 당해도 이미 늦은 겁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괴로워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사람이 아무리 미래를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금 2년째 다 돼가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이 미래에는 이런 감염병이 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연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 이런 재앙을 가져올 줄은 정말 아무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었을 때에 우리는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군대를 준비하는 것,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끔찍한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미래를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들을 예상하고 그리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늘 변수는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변수를 100% 사람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준비할 많은 것 가운데에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 중에 준비는 마음의 준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끝낸 사람이라야 비로소 자기에게 벌어질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안타깝게 지난 40년 동안이나 자기를 이끌었던 선지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앞장서서 자기를 이끌던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도 없는데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유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행하지 못한 것들을 행해야 할 텐데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요단을 건널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 일을 여호수아 네가 해야 한다. 준비가 되었느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무리 옆에서 그것을 보고 배웠다 할지라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두렵고 떨리죠.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 근심, 잠잘 수 없는 그 불안의 밤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너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할 얘기가 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군대를 만들어라.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터이니 일곡이 이처럼 10만 양병설일까요? 아니면 조직을 재편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한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6절과 7절 말씀에 이어서 9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무려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6절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무려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하고 싶은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강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것도 아주 극히 담대하라. 그것도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아마 알고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한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닥칠 일들은 결코 편안하고 쉬운 일들이 아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아이성에 나가서는 3,000명이나 죽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너에게는 정말 예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너에게는 벌어질 것이다. 어렵고 힘들 것이다.
두렵고 떨릴 것이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남을 원망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쩌면 네가 이 일을 맡은 것 자체를 네가 원망하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는 분명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가 여러분 1990년도 동해인데 나이로 따지면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감리사라고 한 분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최전도사 여기에 있으면 진급이 안 되고 목회를 못하니까 다른 데로 가라. 내가 다른 데를 소개할 테니까 다른 데로 가라. 교회의 상황은 사택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조차도 인가를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제가 몇 번이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봐도 걱정이 되고 근심은 되지만 제가 물러날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자.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제가 그곳에 4년을 목회하고 교인이 100명이 되어 땅 400평을 사고 춘천으로 임지를 옮길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두려운 일들 아니면 염려, 걱정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말하거나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닥칠 그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상정하고 예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 한 가지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전긍긍하고 당황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까? 나는 능력이 없고 닥치는 일들은 조금 너무 크고 피할 길은 없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태산이 무너지는 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나를 덮치는 난이 있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도우셨는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이 이야기는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실 교회 전체 건축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근심이 많죠. 왜냐하면 넘어야 할 산들이 가면 갈수록 가중되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마음을 담대하게 먹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초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에게로 왔으니 내가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20명도 넘어요. 대통령 해도 여러분 결국 인간은 왔다 가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한 우린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사람 가운데 요만큼 고난이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저께가 여러분 9.11 테러 2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눈앞에서 그냥 그 쌍둥이 빌딩 그 100층짜리 빌딩 2개가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분은 그냥 앉은 자리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염병을 만나서 여러분 깔려서 또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거로 끝났나요? 자기의 몸은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재산 잃어, 자녀 잃어, 자기의 몸 다 망가져. 여러분 인생 끝난 거죠. 두려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자기의 팔자를 생각하고 그런데 욥은 여러분 그 순간에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갈 때에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내 생명을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게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그것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그걸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시면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교회 건축을 생각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아니면 정말 어려워질지 건축하는 가운데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곤란한 지경에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니 두려워할 거 없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을 다 제껴두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가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8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평탄할 것이다. 사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푸라기를 잡을 수는 없죠. 그게 우리의 구원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못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재물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재물조차도 우리의 도움이 못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앙들, 요즘 백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고 그것 때문에 청원도 많이 올라오는데, 또 몸에 장애가 갑자기 생기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재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나 재물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늘 내 말을 묵상하라. 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라. 그것이 너에게 담대한 믿음을 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면 올수록 때로는 미래를 준비할 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면 생길수록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와 등대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그것이 일종의 사기극으로 판명이 되었을까요? 마치 영원히 알 수 없는 인류의 비밀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28일 12시 여러분 그게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마치 그날을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걸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살면서 보면 자기의 인생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지도 몰라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소유도 내 것이고 내 미래도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치는 미래는 결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 않았습니까? 소출이 많고 자기의 재산이 점점 늘어 창고도 쌓고 이제 내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면 그 소유의 것인데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그런 삶을 살았죠. 정말 명예 아니면 재물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와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내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공포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로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로 땅이었던 유다는 무력으로 로마를 꺾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자 주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떠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은30냥에 팔아버리고 말이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그 교만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웨슬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인간은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미래의 상황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원하기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닥칠 미래를 보면서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정말 코로나 상황을 잘 이기며 다가올 미래를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며 잘 준비할 수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